오늘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자유를 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그 자유를 위한 외침과 희생을 기억하는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지금도 각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와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교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숙 사모님 여동생 부부께서 오셨는데요. 이용수 집사님, 김화자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쁨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은 해주셨는데 우리 왕기용 권사님, 왕수지 권사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정 마치고 이곳에서 이주하시려고 준비를 다 마치셨는데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왕기용 권사님, 우리 왕수지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권사님, 사모님 이거는 꼭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삿짐은 다 가지고 오셨는지. 빨리 3분의 2가 도착해서 이곳에 자리를 잘 잡고 뿌리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사순절기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순절을 살아가야 하느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금식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절제에 동참하는 마음, 사순절 금식 헌금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저희 여러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 봄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걱정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몇 분이 다녀오셨는지 아십니까? 104명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저희 교회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전에 버스 한 대면 충분했는데요. 이제는 버스 2대도 가득 차서 제가 맨 뒤에 앉았습니다. 맨 뒤에 한 자리밖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또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남선교에서 주관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여선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남녀 선교 회원분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동물을 보기보다는 동물 볼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돌보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 근데 김재종 장로님이 제가 동물 못 봤다고 이렇게 동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못 가신 분들 참 아쉽겠지만 여러분 이곳에는 코가 2개 달린 코끼리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김경혜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코가 3개 달린 코끼리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다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 사장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음에 갈 때는 또 꼭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로의 모임 안내입니다. 장로의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문의사항은 박용진 장로님께 꼭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2월 28일 담낭염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 이제 퇴원하면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2일 동안 이 항생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제가 목사님 처음 뵙자마자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해야 되는데 제 목사님 뵈고 목사님 얼굴 살 빠지니까 더 잘생겨 보이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잘 회복과 나음이 있기를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분급위원들께서는 맡은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919년 3월 1일 한반도의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유를 위하여 만세를 불렀던 비폭력, 정말 세계 유례사의 기록으로 남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목숨 주셔서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산 역사가 되어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가슴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받는 성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도 있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사 하나님이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구의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마포 삼녀 선교사님의 선교기가 기록된 다큐를 어제 저녁에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와서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던 박대하던 평양의 삼숭회라 불리는 숭실대학 숭의학교를 지어가며 복음을 전하며 백성을 깨우던 그 선교사님이 결국 3.1 운동에 크나큰 정신적인 뒷받침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랑과 선교의 빛을 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3대가 한국에 남긴 그 흔적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온 그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문과 모임.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 또 3.1절 기념일을 맞아 온 믿음의 식구들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영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억되어지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27년 전 이곳에 임학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정두 부목사님까지 허락하셔서 영의 양식을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오늘 같은 어려운 세대를 강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은퇴 목사님들을 여러 곳으로부터 모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천국 기쁨을 이곳에서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하루바삐 전운이 거치고 평화를 되찾아 사랑하며 살펴주는 모두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웃 살피는 마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 이곳 주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소문난 우리 교회를 찾게 하여 기뻐하며 부흥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얻어 당신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투병하는 분들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정신이 사라져가며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단 내에서도 혼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믿음의 선조들이 이룩한 신앙의 옛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은혜로 방향을 찾아 인도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갖 사악한 정치적 거짓이 들끓고 있으며 피땀으로 6.25 참전을 벗어나 어렵게 이룩되어지고 있는 그곳에 좌파 권력으로 심히 근심스러운 방향으로 방하고 있습니다. 130년 전 당신의 귀한 선교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차세대의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건전한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정치적 목적으로 동족을 살상하며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나라에 평화가 오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김정두 목사님을 통하여 사순절을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스럽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더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또 자유의 은혜를 깨닫고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제목, 두 번째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이라 하면 누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에 그 사순절과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무엇을 남길까요?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고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는 이 자유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얻는 자유란 무엇인가,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예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말씀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셋이서 아마존 정글에 탐험을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글을 탐험하던 중에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추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벌이 뭐냐면 곤장 100대를 맞아야 너희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곤장 100대가 과하죠. 그래서 이 추장이 말하기를 벌을 받아야겠는데 그래도 너희들에게 벌을 받기 전에 각각 한 가지 부탁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사람에게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부탁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맞기 전에 내 엉덩이에 방석 100장을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70대쯤 맞으니까요 100장이나 방석을 깔았는데 이 방석이 다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대는 그냥 고스란히 맞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 맞고 나서 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역시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은 미국인을 이렇게 보고 나서 나는 방석 100장이 아니라 매트리스 10장을 내 엉덩이에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100대를 맞았는데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 맞고 나서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역시 우리는 모방성이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추장이 나서서 한국 사람에게 부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 엉덩이 위에 일본 사람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다 맞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린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야 라고 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 남아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고통받은 역사가 있어요.
억압받은 역사가 있어요. 아픔의 시간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억압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시간 속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 가운데 자유를 찾기 위한 외침과 희생이 우리의 역사의 흔적으로 함께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속받고 억압되어서 또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들리셨을 때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방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것들로부터 모두 풀어져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 진정한 은혜의 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기를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해방과 자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끝났어, 예수님은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남겨주신 그 흔적은 뭐냐 하면 해방과 자유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방과 자유의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해방과 자유의 흔적은 무엇인가? 역사의 흔적 속에 남아있는, 시간 속에 남아있는 해방과 자유의 흔적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3.1운동은요, 일본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침과 희생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구속당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 그 자유를 찾기 위한 희생과 외침의 흔적이 바로 이 3.1 운동에 담겨져 있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2%나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참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유를 위하여 몸을 던지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아니라 왜 그들이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도 안 끼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을 던졌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몸을 던지게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위하여 몸을 던지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해받았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서 이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향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몸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서 몸을 던졌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빼앗긴 그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 3.1 운동의 시간에 새겨져 있는 분명한 흔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패극기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나와서 그렇게 자유를 향하여서 외쳤는지, 자유를 향하여서 몸을 던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던 그 복음의 흔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 운동의 시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흔적이 우리가 살아온 3.1 운동의 시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시간에 남겨진 그 복음의 흔적으로 인해서, 자유를 위해서 몸을 던진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흔적은 해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해방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자유로 이어집니다. 해방되었기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해방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역사의 시간과 흔적 속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흔적을 보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방의 은혜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차례예요. 주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자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살아가는 자리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자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것에 머무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해방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삶,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이집트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기 이전에는,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는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광야 백성으로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구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성전 회복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성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구속에서는 벗어나고 하나님께 구속받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구속에서 벗어났는데 왜 또 구속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고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은 그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의 시간에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되어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해방과 자유의 흔적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해방과 자유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해방과 자유의 흔적은요, 영적인 자유의 해방입니다. 영적인 해방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죄에 구속당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죄에 눌려있고 죄 가운데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은 은혜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해방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흔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시간에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해방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해방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자유. 해방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요. 해방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해방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해방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해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방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해방되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해방된 후의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해방되기 전과 해방되기 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묶여있던 나의 삶과 죄로부터 풀어진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전과 다르다라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아직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심판과 율법과 이 세상의 옛사람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미워하고 나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구속하면서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로,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에서는 구속되고 십자가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자유하게 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순절의 시간에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십자가의 해방과 자유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나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끄떡만 하고 대답을 못하세요?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이요,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얻은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이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얻으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흔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삶의 시간에 진정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 원한다 한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그 진정한 자유의 흔적을 남기며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남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남겨주신 해방과 자유의 흔적, 그래서 내 삶에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의 해방과 자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기고 있는지, 또 어떤 흔적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해방, 예수의 자유라고 하는 흔적이 언제나 드러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흔적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라구나 힐교회의 목사님 여러분과 하나님과 은혜로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11조의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3.1운동도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뚜렷한 역사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역사의 빛을 지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그런 귀한 예수의 흔적을 남겨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와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또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